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라무나 체아흐라고 하는 말의 원형 나차흐라고 하는 말은 본래 뛰어나다,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본문에서는 음악 분야에서 능통해서 찬양과 연주를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연주 지휘자에게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든지 음악 지휘자에게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관악에 맞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관악에 맞췄다라고 하는 얘기는 필이나 퉁수나 플룻과 같은 관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관악기에 능통한 음악 전문가의 연주에 맞추어서 부르도록 지어진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에 현악에 맞춘 노래로 소개되는 시는 6편이 있습니다. 시편 4편, 시편 6편, 시편 55편, 시편 61편, 시편 67편, 시편 76편입니다. 그런데 관악에 맞춘 노래로 소개되는 시는 시편 5편이 유일하다고 하는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의 음악에서 관악기보다는 현악기를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확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신앙에 적용한다면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시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뱉는 기도 응답에 대한 삼중적인 호소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공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한 원수에 대한 심판 청원의 과정을 거친 후에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해서 의인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고통으로 말미암은 절규와 호소, 구원에 대한 간구, 기도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비탄시의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비탄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여호와여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본문의 맨 앞에 기도의 대상의 호칭인 여호와가 들어있는 전형적인 기도시의 문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만 온통 마음을 집중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기울인다라고 하는 말이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형을 계속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잔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손으로 손을 펴서 이 귀 바퀴에다 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면서도 손을 벌려서 귀바퀴에다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들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려 주소서에 해당하는 빈이라고 하는 말은 철저한 통찰력으로 어떤 사실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빈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나의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입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동사가 바로 하가라고 하는 데서 온 명사로서 속으로 중얼거린다, 속삭인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말,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1편에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자식이 없던 한나가 술 취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으며 중얼거리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 품고 있던 고통스러운 호소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낮은 소리지만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를 했지만 때로는 조용히 기도했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는 귀를 기울이라 통촉하라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형 동사의 연장형을 사용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의 연장형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자신의 다급한 마음을 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크바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서 자세하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절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에 해당하는 말르키 웰로하이라고 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는 대리자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언약궤 위에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모셔졌습니다. 한편 다윗은 기도 중에 어떠한 확신이 생겨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한편 앞선 1절에서 다윗은 기도의 대상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속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속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들에게 길이 왕위를 잇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 2절에서는 여호와 대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다윗에게 여호와는 왕이자 자신은 자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 엘로힘은 창조주로서 크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왕에 해당하는 멜레크라고 하는 말은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온 우주의 통치자 여호와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절대 왕권을 가졌던 왕정시대의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생각을 했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위에 있는 왕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왜냐하면 당신께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대상을 가리켜서 주께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오늘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로 쓰지 않고 당신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앞서서 다윗이 얘기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 나, 당신,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할 때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나와 당신으로서 개인적으로 돈독한 관계가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앞절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등장한 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 때문이고, 본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자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에는 아침에 해당하는 보케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시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은 후대의 제사장들이 아침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공식적으로 낭송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아침에 해당하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했는데, 그것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의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재물을 벌려놓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이라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재물이나 음식을 버려놓거나 진설에 놓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서 희생 제사를 준비한다, 재물을 배열해 놓는다, 재물을 가지런히 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와 같은 뜻 때문에 당시 다윗이 아침에 재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단어를 가리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할 말을 준비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 때에 적어도 다윗이 준비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의 기도는 준비된 번제물과 똑같은 그런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다윗은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절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찬양하며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영적인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불의하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는 대조적으로 죄악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죄악을 물리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왕, 자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악은 잠시도 당신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본절에 머물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꾸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가던 길을 잠시 벗어나서 잠시 체류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객이나 여행객이나 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주로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잠시 머문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에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부정어는 부정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여기에다 머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예구르카라고 하는 말은 꾸르라고 하는 말의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다윗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머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악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서 두 존재가 잠시도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죄악에 해당하는 레샤라고 하는 말과 악에 해당하는 라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비슷한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5절도 4절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구절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밝게 빛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인들 가운데 한 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오만한 자들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잘못된 욕심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닌 다윗을 쫓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의 목전에 선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 때에 주님 앞에 선다, 제사 때에 주님 앞에 선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서 악인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말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본문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당신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멸망시키시리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파멸시킨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반드시 파멸시킬 것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러한 본문은 거짓말하는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나 삶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된 행위나 거짓된 삶까지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하는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무지한 자들을 죽음에 던지는 파렴치한 자들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서 멸절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본문에 피 흘리기를 즐긴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살인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에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타브라고 하는 말은 역겨워할 정도로 토할 정도로 지독하게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악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의 대표적인 표현법이 병행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의 단어라든지 어휘라든지 표현이 이제 겹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강조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들의 마지막이 파멸뿐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악인들이 열거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악인들이 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반하는 사람들, 곧 여호와께서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차례로 언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시행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다윗이 열거한 죄악들은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특성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